오늘 본문은 실상 좀 논쟁이 많이 있는, 논란이 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의도, 예수님의 설교의 의도,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마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부자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핵심을 잘 파악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갈 삶의 현장과 결과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나름 정리한다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알게 될 때 성경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성경의 내용과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은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흐름을 잘못 이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여러 율법과 제도, 규제, 규율, 규범들인데 마치 핵심은 빠지고 그 형틀만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모양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흘렀고 또 선민사상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유대인의 일로,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으로 제한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 것인가가 마치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오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들은 결국은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율법과 규례와 종교로 흘러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된 요인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차별을 가지고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되고 차별화된 사상으로 간 것이 성경의 흐름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결국 예수님 당시에까지의 이 신앙의 흐름은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 때에 와서는 완전히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완전 그야말로 그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거의 기복신앙화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을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성경의 말씀 적용의 흐름은 초대교회에 와서 비로소 다시 복원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와서 비로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금까지 했던 율법의 껍데기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굉장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시작은 유대교에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유대교가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이단 누명을 써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비로소 이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 계획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나서 초대교회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는 언약을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 로마서에 기록된 사역을 봐도 그렇고 쭉 보면은 이 성경의 복음서부터 그 복음 그 사도들의 그 기록에서 쭉 행전을 보면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언약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또다시 이 복음은 사라지고 교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그야말로 그 교회를 이용한 이익권, 교권 이런 것들이 교회를 완전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그 이익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저희 오래전에 북유럽에 있는 어떤 그 그 아가씨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단국대학교에 캠프하러 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기독교 하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부끄러운 전쟁이요. 정말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을 한 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말이 십자군 전쟁이지 그야말로 약탈 전쟁이었고 추악한 전쟁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모슬렘을 세계 역사의 그 전면으로 불러내는,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요, 모슬렘을 저 한 그 중앙아시아 한쪽의 작은 그 단체 집단을 세계로 끄집어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전쟁의 내막을 아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는 기독교 아주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 복음 없는 현장에 교권과 이권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육신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합리주의와 나중에는 완전히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루터라는 사람이 다시 이 잘못된 그 교회의 문제를, 신앙을 회복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이거 역시 또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변질되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은 철저하게 복음 아닌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느냐,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그 아주 미묘한 요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에 이미 여기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미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되고 그리고 하나의 율법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제자들조차도 이 영향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 과도기에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비단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모습이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요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신앙에 혼란을 겪게 되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복음일까?
교회는 다니고 뭐 신앙은 있고 열심인 것 같은데 복음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바로 이 어떤 면에서 이미 복음 아닌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축복 속에, 그래서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의 반어법적인 그 설명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결국은요, 이 재물과 복음, 구원 사이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영적인 세계를 포기하고 육신의 세계를 선택하고 떠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생각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단어는 영생을 요했지만 실제는 그 영생의 의미도 이해가 안 됐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물질로 인한 어떤 만족된 세계,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복한 세계가 자기에겐 더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선택을 하고 떠난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이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눈빛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하겠구나라고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청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명쾌하게 청년은 저게 문제야 라고 파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청년을 봤을 때 제자들 자신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법입니다. 내가 진짜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진짜란 말 잘 쓰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그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늘. 우리 바늘 있잖아요. 바늘귀를 만약에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얘기예요? 저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불가능. 저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몹시,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몹시 놀랐다는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얘기일까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란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놀란 정도.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청년은 뭐라고 하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나름 굉장히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에요. 자, 그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신앙인이, 저렇게까지 그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역시 이 제자들 역시요,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행동과 품성과 자세와 태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인 규모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해석할 경향이 있다는 게, 제자들이 아니 저 청년을 아무리 봐도 청년이 문제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저 부자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그럼 누가 가겠어요? 저런 사람들 못 간다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가능하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죠? 아니 저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 나는 그 청년의 근처도 못 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볼 때 그 청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태도를 놓고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거기에 그 사람의 모습에도 못 미치는.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다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받을 만한 거죠.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비밀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줍니다. 26절에. 그게 뭐죠? 이렇게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어떤 태도, 자세, 인격, 규모, 선행, 그 어떤 걸 다 동원해도 그거로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천국은. 그럼 뭐가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비밀은 절대 가능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준, 생각, 모든 것들은 사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청년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청년의 수준은 괜찮은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더 부족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답을 줍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단, 사람의 규모,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것들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말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규모나 삶의 태도나 자세나 그걸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기준이 뭐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성도를 볼 때도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쓰겠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사람이 인격이 저 하나님 쓰시겠. 거의 그 겉껍데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나. 이게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요? 이것은 근본 문제와 근본의 해답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생긴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답에 관한, 근본 해답에 관한 답도 틀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스승도 계셨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봤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죠?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한 것이 바울이 본 거예요. 잘 봤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망 상태다.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잘 본 거죠.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에서요. 예수님도 그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삶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거구나. 근본 해답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야 근본 해답이 이해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요. 율법과 종교가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지금 자신들이 나는 우리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른 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저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이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행을 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은 굉장히 초라한 일이고 부족한 일이고 별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른 거 우리는 사실은 저 청년처럼 선행도 할 수 없었고 좋은 일도 많이 못했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선행이라는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뭔가 좋은 일 하려면 그 말로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뭐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호주머니에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어. 결국 했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내가 나를 따른 거 그 전부 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다른 어떤 선행을 못하고 무슨 뭐 착한 일을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정말 따른 것, 나를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른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오늘 이 비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건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다른 것을 뭐 못했네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생각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은 거예요. 믿고 따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결과가 저 부자 청년이 그 했던 그 어떤 선행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심판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원뜻은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누가 구원받는 자며 누가 저주받을 자인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천국 백성이며 누가 사단의 자녀인지 그 기준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한 얘기가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왜 놀래냐?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대. 아니 그렇게 괜찮고 훌륭하고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래서 놀랜대요. 두 번째,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인간이 천국에서 와 있는 걸 보고 놀랜대. 2번. 그리고 3번째 놀랜대요. 자기 같은 인간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랜대. 우리는 3번 놀랜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귀한 빛을 전할 선포할 자로 내가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천국의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귀한 빛을 전할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이런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9절에 보니까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른 사람,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버린다 이 말은 뭐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청년은요, 이 선택에서 주님을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건 가치를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 못 간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방법을 여전히 세상의 것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 이 부자는 돈이 많은 것만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는 뭘 해보겠어. 그러면 그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이런 각인, 잘못된 각인을 치유해서 하려는 의도가,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요,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그냥 대화에서 끝나고 그냥 그 부자 청년 간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또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세워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세울 목적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자 청년과의 사건은 그 부자 청년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쉽게 얘기합시다. 제자인 너희가 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민족, 그죠?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이며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증인으로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초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 복음 조금 제대로 좀 알았다 이렇게 감히 말하긴 그렇고요. 복음 좀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진짜 한 번도 복음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같이 전해 보면 너무 충격적이고 신기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알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인격이나 사람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쩌면 우리가 부족한데 이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은 것만으로 가지고도 주님은 12지파를 살리는, 12지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그 세상적 규모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굉장히 참 하찮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 중에 무슨 대단한 권력자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학자가 있었습니까? 바울도 그 이후의 사람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통칭해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서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를 통칭해 부를 때 쓰는 명칭 중에 하나가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뭐냐? 변방, 아웃사이드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인싸가 아니고 아싸. 아웃사이드에 있는 너희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시대를 살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인격이 여의치 않아서 너무 여러 규모가 좀 안 돼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그래, 인격 훌륭한 거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의 믿음으로 절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하면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 같은 생각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면 진짜 이건 고통곤란한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꾸냐? 인격으로 바꿉니까? 아니에요.
인내, 의지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진짜 말씀 외에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예,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뭐 똑같은 얘기,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예화를 하는데요. 콩나물 키울 때 정말 저 신기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지금은 뭐 콩나물 키우는 걸 볼 기회가 없죠. 옛날에는 우리는 집에서 다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어요. 지금 사 먹지만 옛날은 콩나물 어디서 사 먹습니까? 그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집에서 키웠지. 이만한 시루에다가 이렇게 콩을 갖다 놓고 불려놓고서 물을 갖다 붑니다. 계속 그냥 보여. 그럼 밑에요, 망사를 밑에 해놓고 거기다 콩을 놓고 했기 때문에 물이 100%다 내려가요. 한 바가지면 한 바가지가 다 내려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요, 콩나물에서 이렇게 싹이 나요. 이틀쯤 지나면요, 한 2, 3cm 커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물은 거의 다 빠졌는데, 물은 콩나물 옆으로 스쳐만 지나갔을 뿐인데, 스쳐 지나갔어요. 묻히고 간 것 뿐인데, 콩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쫙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흠뻑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엔 전부 다 콩나물은 물로 키우는 거면 물만 부으면 돼요. 물만. 다른 거 아무도 없어. 거기다 뭐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 그거 줄 이유가 없어. 물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물입니까? 밑에 쏟아진 물 다시 퍼서, 밑에 쏟아진 물 다시 퍼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물을 갖다 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밑에 있는 물 또 퍼서 올리고 퍼서.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입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매일 한 게 그거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랬어요. 아휴,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나와서 콩나물밖에 키우는 게 없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들으면 그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어느 날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근본 문제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갈보리산 언덕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모든 것을 완성했다. 뭐 0.1%도 미진한 걸 남기고 갔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만 하고 믿기만 해도 주님이 이루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거든요. 다 이뤘단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믿음의 법을 선포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직, 이 오직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의 각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한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왜 주님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승천을 미루고 승천을 40일이나 미루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단 말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보장된 거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주인공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게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담기만 해도 돼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걸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을 하라고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셨구나. 내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발견,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뭐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해. 서밋 타임을 안 가져요. 그냥 타임이 아닌 서밋다운 시간표예요. 서밋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 서밋으로 가져야 할 자세,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문 살리고 이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인공이구나. 그건 놓고요. 여러분이 24 조금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기만 해도 세 번째 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된다? 그 일이 나의 소원이라고 여기고 놓고 24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25는 주님의 시간표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서밋의 성취의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성장시키고 믿음 안에 있게 한 것은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그 언약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스스로 총리가 되려고 무슨 고시 공부를 했습니까? 학원을 다녔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서밋 타임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는 중에 그에게 여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장에. 그건 다 사건 캠프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다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서밋 타임을 가졌던 거예요. 24.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양치니까 양치는 사람이 갑자기 양치는 거 그만두고 도시에 가가지고 무슨 고시 공부합니까? 그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치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요 사건 캠프를 일으키는 거예요. 골리앗과 만나는. 그것도 자기가 의도해서 무슨 뭐 인터넷으로 점검한다면 오늘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내가 가봐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심부름 좀 해라. 자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상황 자체는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고 계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또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이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나를 쓰지 않을까. 안 씁니다. 안 써요. 교만해질까 봐. 그런 사람 들여다 쓰면 이러면 내가 이 정도 했더니 그 머리에 고개에 힘 들어가서 안 돼요. 또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했더니 말이야. 봐라 나를 봐라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게 준비했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은 뭐죠?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주여 나를 써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주님이 모세는 사실 서밋 타임을 가진 것뿐이에요. 광야에서 그 모세를 주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본인의 정말 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그 시간표로 인도해 가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를 증인으로 삼겠노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요, 오로지 그들이 모여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막 그랬던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느 날 자기들이 뭐 그 날을 정해놓고서 디데이를 말해놓고 이날 하나님이 역사 이날 꼭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도 어느 날, 그죠?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이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